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입니다. 찬송하십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 다 깨뜨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위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하으니 속죄하는 예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161장입니다. 찬송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라파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리 같이 교독문 교독합니다. 27번
시편 51편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런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임수연 우리 청년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군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께 찬송한 것처럼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깊은 은혜 안에서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3절 계속하겠습니다. 생명의 이끌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여러분들 이거 안 보셨습니까? 반주자가 바쁜가 봅니다. 예. 가끔 저도 그렇고 반주하는 분도 그렇고 한두 절 하다 보면 다 끝났나 싶은 생각들이 간혹 들어요. 저도 지금 갑자기 약간 반주가 늦어지길래 끝났구나 했는데, 자, 이렇게도 우리의 기쁨을 또 이렇게 선사하며 또 즐거워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그러면 어떻게 인사를 받습니까? 똑같이 해피 이스터 그럽니까? 제가 전번에도 또 얘기했지만 러시아식은 좀 달라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러면 이제 먼저 말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듣는 사람은 맞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뭐 그게 인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인사하시죠.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자, 늘 부활절입니다. 네. 특별히 지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잘 갖고 있었나 점검하며 소홀했던 우리들의 그 믿음의 내용들을 또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설교집 다시 또 13장에서 16장 설교집 나눠드립니다. 저 뒤에 쭉 그 4개가 지금 연달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 가져가신 분들 있으면 가져가시고, 책꽂이에 꽂이라고 드리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꼭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뭐 이거에 뭐 기껏해야 6장, 10일로 바꾸면 한 석 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그거 금방 읽지 않습니까? 약간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돼서 좀 지겨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설렁설렁 읽으셔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강해에 대한 홈페이지를 또 따로
홈페이지에 이렇게 링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걸 누르시면 그 유튜브에 창세기 강의 설교만 되어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또 들으시면 듣는 게 편하신 분은 들으시고 또 읽는 게 편하신 분들은 저 읽으시고 읽는 것과 듣는 시간이 같이 있으신 분들은 들으면서 읽으시고 여러분들을 꼭 세뇌시킬 것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좀 계속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이제 예레미야에가 넘어갑니다. 벌써 번을 한참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잘 따라와 주시고 말씀 읽으랴, 성경책 읽으랴, 또 설교 읽으랴. 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환경이 말씀에 푹 빠져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절인데 뭐 오늘 또 기가 막힌 또 점심들이 또 준비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둘씩 가져오신 거죠? 서로들 안 가져오신 분들은 뻔뻔하게 드시고 가져오신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야, 이렇게 내가 남들을 공개할 수 있다니 이러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뭐 안 가져오신 분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 또 안 가져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반은 가져오고 반은 안 가져오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식사하며 부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참 오랜만에 우리 윤 집사님과 유 집사님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거의 연예인 수준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해야죠. 이게 오늘 왜 이렇게 뭐가 하나씩 이렇게 자,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절기마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쁜 마음 또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찬식 우리 그 내용과 그 의미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인지 깊이 묵상하며 또 새기는 귀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이 또 그의 부활이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적용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효과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놀랍게 고백하는 귀한 그 은혜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빵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눌 때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은 흔적과 그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양자 삼으신 자들로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고백이 다시 한번 머리와 우리 마음과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새기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전과 같이 우리 한 줄씩 나오셔서 떡과 잔을 가져가시고 자리에 앉으신 후에 함께 이렇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눠주신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의 한 몸이 된 지체들이 되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자의 본질임을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실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참된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또한 한 공동체이며 한 지체임을 확인하여 싸우니,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 역시 이러한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시애틀 주원학교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사 그의 뜻을 이루어 가셨음을 고백하며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그 말씀을 기다려오니 이 말씀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또 그 기준으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걸 모르는 분은 그리스도인 중에는 없을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뭐 소식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이나 이끌고 온다라는 얘기까지 다 들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뭐 두 때로 나눠 가지고 그 형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은혜를 좀 얻을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누군지도 모르는 자와 씨름을 했습니다. 왜 싸웠는지도 알 수 없지만 더 이상한 것은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여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뭐 위골시켰다, 부러뜨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야곱이 그 붙잡았던 것을 풀어져서 떠나야 할 판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맞으면 힘이 떨어지지 않아요? 어디 한 군데 맞으면 힘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이 허벅지 여기를 그렇게 크게 맞았는데 어디 이렇게 붙잡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끝까지 못 가게 하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다. 그러자 이름을 물어봤죠. 야곱이라고 하자.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었고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이제 불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생각하셨을 터인데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 내용은 그냥 단순히 야곱이 그냥 모르는 사람과 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고 자기의 두려움을 이기려고 뭔가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될 몇 개의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단어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긴 뭐 이 32장에서 뭐 자주 나오는 단어이긴 한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건너다라는 단어입니다. 건너다. 뭐 강이 있으니까 야복강이라는 강이 있었으니까 두 아내와 두 여인, 그 다음에 여종, 아내 4명이죠. 그 다음에 11 아들을 데리고 건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건너다라는 게 당연히 계속 나왔을 수 있죠. 그런데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왜 야복강을 건너야 되죠? 뭐 강이 있으니까, 그렇죠? 가는 길에 뭐 건너야 될 물이 흐르는 강이 있으니까 건너야 되겠죠. 그런데 뭐 그건 너무 우스운 대답이고 뭐 그걸 듣고자 제가 질문했겠습니까? 성경에서 강을 건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물을 건너는 게 중요한 의미를 두어요.
의미가 있었어요. 계속 있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 해필이면 왜 야복강이냐 이거죠. 그 앞에서도 뭐 수많은 강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우르에서부터 이렇게 쭉 바단 아람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기간에도 분명히 강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고. 그런데 왜 야복강 앞에서 이렇게 일이 벌어졌느냐? 그 이유는 이 야복이라는 강의 이름 때문입니다. 야복이라는 단어는 비우다, 공허하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그럼 명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공허함, 비움 이런 뜻이에요. emptiness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야복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야복강을 건넌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겠어요? 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비우는 작업. 그것을 지금 이 야곱으로 하여금 경험토록 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 완전한 포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공허함을 고백하게 하는 작업을 지금 이 강을 건너는 상황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그 강 앞에 괜히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닌 것이죠. 거기서 나루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보통 강가라고 얘기하고요. 나루라고 했는데 이 나루라는 말은 건너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인데 그 앞에 장소를 뜻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건너다라는 단어도 그냥 뭐 지나가다, 통과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사라지다, 소멸하다라는 뜻도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곳이라는 뜻이죠. 나루라는 뜻이. 지나가는 곳, 통과하는 장소와 함께 소멸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복 나루라고 이렇게 명칭을 굳이 이렇게 쓴 이유는 뭐겠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없애고 소멸시키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시려고 야복 나루에 머물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복 나루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소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 자기 것이 포기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지금 묘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작업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데 이 과정에 특이한 모습이 나와요. 앞서 예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자, 그렇게 보내고 나서 이제 야곱과 지금 이 가족들은 아직 야복강을 건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냥 거기서 이제 밤을 지새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을 지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22절을 보니까 밤에 일어납니다. 느닷없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가족들을 강을 건네줘요. 그 모습이 나오죠. 22절, 23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예물을 보내는 게 어떤 의미였다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대속물을 보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으로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존재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행되었는데 그는 그것으로 밤을 편히 쉴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서와 속죄의 의미를 보여주셨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쉬려고 하는데 쉬어지지가 않는 거죠. 편치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안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결국 야곱은 온 식구들, 남은 소유 다 이끌고 강을 건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줬는데 자기는 안 건넜다라는 사실이.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했죠. 홀로 남았다. 근데 이 남았다라는 동사가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무슨 의미예요? 남겨진 거죠. 지가 남은 게 아니라 남겨진 거예요. 누군가가 스스로 남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를 남긴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남기신 것이죠. 가족과 소유를 포기하게 하신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죠? 뭐 그거는 이미 앞서서 예물을 보내면서 약간씩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 가족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인 포기와 실패를 경험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씨름하며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거예요. 여기서 씨름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명확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다른 상황들 속에서 이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뭐 상황적으로 보면 천사와 싸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뭔가 뭐 어떤 식으로 뭐 우리 식으로 씨름을 했겠어요? 싸웠겠어요? 뭐 어떻게 싸웠는지, 레슬링을 했는지, 영어로는 레슬이라고 나오니까 레슬링을 한 건지, 우리나라식으로 삿발 잡고 뭐 씨름을 한 건지, 아니면 무슨 뭐 격투기를 하듯이 한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하다도 수동형이에요. 자기가 막 싸운 게 아니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씨름하도록 그는 붙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 이러한 남겨지고 씨름을 하도록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도록 하신 것이죠. 야곱의 원래 의미가 뭐였죠? 야곱. 뒤꿈치를 잡은 자. 잡았다라는데, 움켜쥐었다라는데 초점이 있는 이름이죠. 본성적으로 무언가를 스스로 잡아서 자기 것을 만드는 존재예요. 그렇죠? 야곱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복강가에서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 그가 지금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의미예요? 너는 네가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들어 붙잡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해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자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자로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신의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도록 지금 씨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수동형으로 만들어서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습니까? 붙들려 있습니까? 근데 붙들려 있는 그 주체가 혹시 세상 것들 아니에요? 돈, 명예, 뭐 출세, 뭐 온갖 것들, 이런 것들에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붙들려 있는 건 좋은데 그런 것에 붙들려 있는지 아닌지 보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런 거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거기에 붙들려 살고 있는 삶인가, 이런 거는 점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점검해요? 맨날 그러고 있는 건데 실은. 그렇죠? 맨날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이거에 붙들려 있구나. 또 내가 그거를 붙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주체가 무엇이 되어 있는가 살피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으로 내 자존심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러한 것들이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 그런 의욕과 이런 것들을 지금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붙들려 있는 자지 네가 너를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의도와 목적과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야곱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적 기준들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복나루의 싸움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야곱은 완전히 죽는 경험을 하도록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천사의 싸움에서 야곱이 더 적극적이었는지 오늘 본문 표현을 보면 이기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되었고 그것이 어긋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야곱의 본성이 여전히 드러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허벅지라는 단어는 허리, 옆구리, 허벅다리라는 의미인데 이미 앞서서 나왔던 단어예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종을 보낼 때 맹세를 할 때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죠. 이 맹세의 의미가 뭐였어요? 생명을 건 맹세였죠. 생명을 건. 무슨 뭐 대단히 중요한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생명을 건. 따라서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어긋나게 했다는 것은 야곱의 생명의 근원이 부서졌다라는, 그거를 부서뜨렸다라는 이야기. 야곱이 죽은 것이죠. 야곱의 죽음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의 주권이나 자존심, 자아가 완전히 꺾인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이 사실 때문에 야복강가의 싸움에 대하여 간절한 간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설명한 호세아서를 보면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호세아 12장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여기서 유다나 야곱은 전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을 야단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리라. 이게 지금 이 호세아서의 목적이에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호세아서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책망하는 내용인데 그 과정 가운데 나온 이야기예요. 여기서 야곱이 잘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도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행한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고집대로. 그가 천사와 싸우며 울며 간구한 것도 자기의 원함으로 고집을 부린 자이지만 그를 만나 주셔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지금 야곱이 축복을 간구했다라는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기도에서 원하는 대로 들어주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진짜 복이 뭐예요?
아니 오늘 사건에서 진짜 복이 뭐예요? 이름을 물어보셨고 새 이름을 주신 것이죠. 그렇죠? 이름이 뭐냐고 묻자 뭐라고 대답해요? 야곱이라고.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지 이름 다시 지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기 존재, 너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라는 얘기죠. 야곱의 의미가 뭐라고요? 지꺼 움켜잡아서 자기 만족시키는 존재, 야곱. 자기 스스로 그것을 말하도록 한 거예요. 사기꾼, 우리가 잘 아는 사기꾼 같은.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싸우다, 통치하다, 힘을 가지다 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하나님이 힘을 가지시다 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본질적 의미죠.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께 힘이 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존재.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존재.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존재. 이게 이스라엘의 본 의미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래서 야곱의 생명의 근원인 허벅지가 부서지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진 존재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야곱이었던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내 생명이라고 믿었던 근원인 허벅지가 파괴되고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힘의 근원이 되시는 존재가 이스라엘 신자들. 이 모습이 야곱이 간구하여 얻은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들도 얻은 것이죠. 그리고 평생을 통하여 확인하며 드러내야 할 내용인 것이죠. 그러자 야곱이 이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분이엘. 분이는 funny, 얼굴이라는 뜻이고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면서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곱이 생명이 보존되었나요? 죽었죠.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렇죠?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분이엘을 지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해가 돋습니다. 이전에 해가 돋은 사건이 하나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언제 어디였는지는 아직 기억이 잘 안 나고,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이 구원을 받죠. 그래서 소알성으로 도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롯이 소알로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의미였죠? 롯의 구원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은 것은 야곱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야곱이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어떻게 다리를 전 게 구원의 완성일까요? 절었다라는 것은 불구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불구겠죠. 그런데 이 단어의, 이 동사의 명사형이 뭐냐면 옆구리, 갈빗대, 측면이라는 단어예요. 어디서 나왔죠? 네, 아담이 하와를 만들 때 뽑혔던 부위가 갈빗대였죠. 근데 그게 갈빗대가 아니라 여기만 거기만 갈빗대라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게 성전의 한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하와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로부터. 하와는 교회를 예표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하와는 여자는 교회니까. 다시 말해서 야곱이 불구가 됨으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습이 뭐예요? 다리를 절었다고. 그래서 성경에 다리를 저는 것에 대해 아주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전에 했었는데 소활 얘기할 때 했었습니다. 소활성 얘기할 때 도피성의 그 도피라는 단어가 불구가 되는 장소라는 의미예요. 피하다라는 의미인데 그 단어의 원래 의미가 불구가 되다라는 뜻이. 그래서 도피성 그러면 그 불구가 되는 장소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 불구가 되는 장소를 의미해요. 도피라는 게. 구원을 받아 제사장의 대속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도피성이었잖아요. 죽인 사람이 거길 가면 고의가 아닌데 그 사람이 거기 가면은 목숨을 부지하잖아요. 뭐 언제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제사장이 죽어야. 그러니까 도피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의 구원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파사흐라는 거 들어보셨죠? 파사흐.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에도 넘어가다라는 의미와 함께 절뚝거리다, 절다라는 단어 의미가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에 다리를 전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단어가 참 오묘하죠. 그러니까 다리를 저는 게 그냥 불구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게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구원을. 실제 이런 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계속 구약에 표현을 합니다. 미가서 4장을 보면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남은 자가 누군지 아시죠? 교회, 하나님의 백성.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다. 이사야 35장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를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죠. 예레미야 31장 8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왜 하필 다른 저는 사람이 꼭 있냔 말이에요. 맹인도 알죠? 가려진 자, 하나님을 못 보는 자.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회복을 얘기하는 대상 중에 다리 저는 자들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필 저는 자예요? 저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이.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쳐주신 대상들이었죠. 이 구약의 내용들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죠. 이렇게 다리를 전다라는 말은 단순한 장애를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쓰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구원이 이루어진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은 승리의 개념이 아니라 다리를 저는 자로 자기를 만들었던 자존심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이겼다라는 말이. 그리고 그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며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설명해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해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해요. 뭐 이상한 표현 아니에요? 뭐 이런 걸 꼭 굳이 써야 되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정체성은 이제 지팡이에 있는 거예요. 지팡이. 왜 지팡이가 필요해요? 다리를 저니까. 겉으로야 뭐 불구의 모습이었겠죠? 그렇죠? 절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팡이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의 정체성은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의해 사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것에 의지하여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이제 뒤에서 볼 거예요. 49장인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엇바꿔서 하죠. 엇바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른손은 장자에게 가야 돼요. 왼손은 차자에게 가야 돼. 근데 그럴 줄 알고 요셉이 그렇게 데리고 왔네?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장자 여기, 차자 여기. 그런데 거기에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야곱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라.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왔으리라 믿고 이렇게 엇갈려서 어긋맞춰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히브리서 설교 때 했던 건데 참 오래됐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한 거랍니다. 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겠죠.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뭐 자기 생각대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용되어지는 자로 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심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고 당연히 생각하는 인지상정이. 그런데 사람의 원리에 맡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기 위하여 엇갈린 거예요. 실제로 장자가 와 있는지는 몰라요. 왜? 안 보인다 그랬으니까. 실수했을 수도 있고 뭐 바르게 왔을 수도 있고 어쨌건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사건이죠. 나중에 가서 다시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쨌건 야곱은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존재, 그 모습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도 이 지팡이가 있죠? 여러분들 지팡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권이 있는 곳, 여러분들이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여러분들의 지팡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당연히 불구가 된 자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다리를 절며 살아야 돼요. 이 세상 편향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불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편향돼 있지 않아요? 생각도 편향돼 있고 행동도 편향돼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한다는 사랑도 편향돼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으면 다 불구해. 다 불구해.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들이 커버되지 않으면 다 불구해. 그래야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구인 거를 인정 안 하시겠어요?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서로들 불평이 많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뭐 한 것에 대해서 불평이 많지 않습니까? 불구죠.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대로 살다가 그렇게 야곱으로 죽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기 주장과 권리대로 사는 자는 십자가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신자는 불구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저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고 뭐 하나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평가할 수도 없고 뭐 하나 주장할 수도 없어요. 믿음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믿음 없이 무슨 의지 가지고 그냥 어떤 상황이든 내 불굴에 무슨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편향된 모습을 늘 발견하며 깨닫고, 그래 십자가 없으면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사는 사람이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만 드러나는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겉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 삶에서 야복 나루를 건너간 자임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싸워 불구가 된 자임을 깨닫고 십자가만 붙드는 삶 살게 하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선교지의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들어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들어보게 하시며, 정말 나라를 건너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려놓아진 존재, 하나님,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받은 존재, 그런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깊이 들어보게 하옵소서. 내 모습을 길이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감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깨어지고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우리 자신들의 참된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들이건만, 또 야곱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대로 야복강을 건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졌고, 나의 모든 생명이 근원이 되는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 불구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 존재들 이것만, 우린 여전히 나의 기준에 사로잡혀서 내 것을 주장하고 나 스스로 온전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리석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의 모습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시애틀 주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각각의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많은 주님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그 뜻을 깊이 돌아보며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위정자들 붙잡아 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셔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둠과 싸움과 다툼과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그곳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은 역사로 주님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애틀 주언약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이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